8월 28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제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 이제 말씀의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약 한 2, 3개월 후에 써졌어요. 그래서 막 시대적인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대인의 그런 박해들이 좀 있었고, 이제 바울이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래서 이제 되게 굉장히 걱정하고 이제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지 않은 이들이 과연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많이 다르진 않았지만 격려가 여전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박해가 계속 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박해 중에 있는 이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른 이 이종교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작했잖아요. 기독교가 세력도 미비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박해받게 되겠죠. 음,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교 이제 공동체 간의 그런 박해가 점점 더 심해졌기 때문에 이런 환란 속에서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꼭 필요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좀 거짓된 가르침들이 되게 이제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하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교리가 딱 정립이 되어 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 그러니까 곧 오니까 너희들 그 재산 다 팔고 그냥 너희들 마음껏 해라. 너희 지금 이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냐? 어차피 다 주님 따라서 하늘로 올라갈 건데.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이 가진 것을 다 팔고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일상적인 일을 다 그만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오해를 교정하고 종말론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바른 가르침에 근거한 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 첫 번째는요.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성도가 되자. 네, 말씀을 차용해서 와가지고 거의 이제 그대로 썼습니다.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했잖아요. 이제 1절, 2절에 그렇게 이제 그러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감사의 내용인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특출한 지도자가 없이도 그들끼리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끼리 그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그런 본질적인 신앙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신 거의 정말 핵심의 우리 기독교 안에 핵심의 가르침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출발하게 되잖아요. 이런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과 인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랑한다.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 대단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있어. 너무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나 관계 속에서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워하고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박해와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또 배운 게 많이 없더라도요. 믿음은 자라날 수가 있어요. 사랑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이 바로 세워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핑계 댈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여러 상황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뭐 관계가 좋지 않고 누군가에게 시험이 들었고 뭐 이제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이유나 내가 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깊은 교육들을 막 진득하게 오랫동안 받지 못했어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런 믿음과 사랑은요, 바울의 자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기 되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붙잡아야 하는 그 기본 내용들은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사랑,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단순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이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음으로 내가 당한 환난을 이겨내자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5절과 12절은요, 환난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격려와 중보 기도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공의의 심판으로서 그 증표로서 이제 환난이 있게 될 것이고 그 환난을 견뎌내는 자들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의 기본이 탄탄해야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바로 앞서 말한 그 믿음이 자라고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기본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6절과 7절에 환난을 주는 자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이것은 그냥 거짓말이 되는 거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듣고 이 환난을 이겨냈으니까 그 심판을 면하겠죠. 근데 이제 환난 당하는 때에, 시험 당하는 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믿지 않았다면 최소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어렵지 않고 편안해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당한 환난은 무엇입니까? 요즘 내 마음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버틸 수 없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었습니까? 환난을 주는 자를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견뎌내는 자에게 안식으로 주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시오. 공의의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능력인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견고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시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과 사랑이 바울에게 자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가 당한 이런 환난이나 혹은 우리의 그런 믿음이 그리고 받은 교육이 많았던지 적었던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핑계대지 아니하고 정말 이들이 가장 붙잡았던 신앙의 기본인 믿음과 사랑을 우리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울의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에서 환난을 주는 자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이겨내는 자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견뎌냄으로써 그 심판을 견뎌내고 정말 주님의 저 천성에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날을 기대하며 지금 내게 닥친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